성경의 세 번째 복음서인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부터 56절의 말씀이 됩니다. 자, 105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경을 읽기 좀 힘드신 분은 스크린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드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왜냐하면 딸이 구원을 얻었다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라.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이에게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50절에 나오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건이 예수님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까지 성경에 4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7장, 지금 여러분이 8장을 보시죠. 7장 11절부터 17절에 나오는 나인성에 사는 과부의 죽은 독자를 살리는 사건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두 번째 사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당장의 딸을 살리는 사건이니까 오늘 설교 시간에 볼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으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나 하시니.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을 향하여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분에 쌓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무덤에서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됩니다. 참고로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 전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죽은 자 세 사람을 살리는 사건은 예수님 자신의 생명이요 부활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한 예수님과 그 능력에 대해 살펴봅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에 보면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배경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예수님은 가브나움에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거라사인 지방에 가셔서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던 귀신 들린 자, 즉 군대 귀신을 내쫓아 주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더 이상 무덤 사이에 거주할 필요가 없어졌기에 예수님이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행한 일을 사람들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이런 일을 마친 후에 예수님이 다시 가브나움으로 돌아왔는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가 보고서 환영을 합니다. 이 많은 환영 인파 가운데 야이로라는 이름을 가진 회당을 책임 관리하는 회당장이 있었습니다. 유대사에서는 회당장은 상당한 직위를 가진 자로 인정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런 행동을 취합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에 보면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당시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 복음과 그의 가르침을 듣고 진정으로 예수를 따랐던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많지 않았습니다. 유대 종교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라 하여 하나님과 동등하게 생각하고 있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고 있으니 그야말로 종교인들이 볼 때 이 야이로의 행동은 비난을 받을 만하며 미련하기 짝이 없는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예수님을 볼 때 종교인들이 보지 못하는 무엇인가를 보았던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무엇인가를 예수로부터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만 하고 가르치고 하는 능력이 없는 서기관들과 다른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능력 있게 말씀을 가르치고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들을 고치는 것을 보기도 했고 소문으로 듣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야이로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겸손을 보인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자기의 자존심을 드러내지 않는 자입니다. 야이로가 엎드려서 예수님께 자기 집에 와달라는 간구를 합니다. 그 간구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8장 42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간 이러라. 야이로에게는 자식이라고는 12살이 된 외동딸 하나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딸의 몸에 이상이 생겼는데 아주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12세 정도나 그보다 더 어린 자식의 자녀들이 죽어있는 장면을 목격한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쏟아내었는지 그야말로 경험해보지 않은 부모님들은 그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딸이 살 수 있는 길이 1%만 보이더라도 어떤 방법이라도 다 해보려고 할 것입니다. 아니 불가능하더라도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모든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할 겁니다. 마치 지난주 설교 말씀에서 살펴본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고 있던 여자가 고쳐보려고 많은 의사들을 다 찾아갔지만 결과는 고치지 못했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병원비로 탕진했습니다. 예수님이 딸의 문제로 안타까워하는 회당장의 간구를 듣고 회당장의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럼에도 질병을 포함한 문제들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무리 가운데 12년 동안의 혈류증으로 앓고 있는 여자가 예수의 옷자락에 낫는다는 믿음을 갖고 손을 대어서 혈류근원이 멈추는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얘기들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49절을 가보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아직 말씀하실 때라는 말은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자에게 예수님의 치유 능력이 나간 것을 안 예수님이 그 여자를 보고 딸아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장의 딸에 대한 안타까움을 듣고 치유해 주기 위해 가는 도중에 회당장의 집으로부터 사람이 와서 회당장에게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예수 선생에게 부탁할 필요가 없으니 예수 선생을 성가시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한 겁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 다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회당장 집으로부터 와서 딸이 죽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분명히 딸의 죽음을 목격했기에 하는 말입니다. 정확한 보고를 한 겁니다. 이 보고를 들은 딸을 그렇게도 살리고 싶었던 회당장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한 가닥의 유일한 희망, 그저 목숨만이라도 붙어있기만 한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볼 터인데 이제는 이 기대마저 허물어지는가. 그야말로 마지막 한 가닥 촛불이 꺼진 겁니다. 회당장과 함께 회당장 집으로 가고 있었던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조금 더 빨리 갔어야 하는데 무리들 틈에 끼어서 가느라 서둘러서 갈 수 없는 것이 그저 한스럽기만 하구나. 조금 늦었구나. 이 회당장한테 어떤 적절한 말로 위로를 해줄까. 지금은 비록 몸은 죽었지만 마지막 심판 때 이르기 전에 부활의 몸을 입고 있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할까. 이런 생각을 했지만 주님은 이런 이유를 대지 않았습니다. 50절을 가보십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러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에게 딸이 죽었다는 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영적 원리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회당장의 믿음을 통해서 그 딸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회당장의 딸이 죽음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딸을 살리지는 못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더라도 두려워하는 자를 통해서는 그 능력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금년 한 해 저희 교회 목표가 뭡니까? 저기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자. 2015년 우리 목표가 믿음으로 살자. Live by faith. 믿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크든지 작든지 항상 소유하고 있으면 영적 생활에서 손해를 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귀는 저와 이런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준다면 어떻게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주 안에서 믿음의 아들 같이 생각했던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이제 우리 몇 가지를 따라할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얘기하세요. 또 따라하세요. 그러나 마귀는 당신에게 두려운 마음을 줍니다. 그러니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은 내쫓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잠언서 29장 25절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나님은 광야 40년의 삶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리더로 여호수아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7족속을 상대로 전쟁을 해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용기와 확신을 심어주며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여호수아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 여호수아야 너의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상대도 너에게는 너와 견줄 만한 자가 못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야 너 내가 모세와 함께 광야 40년 동안 있었던 것 알고 있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있겠다고 말씀합니다. 거기다 또 하나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의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게 하겠다.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자신이 하실 일을 알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정도로 말씀해 주시면 적들과 싸우기 전에도 이미 이 전쟁은 끝난 것이고 다 이긴 전쟁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할 일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절에도 같은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강하고의 오직이란 말이 들어가고 담대한 말에 극히란 말이 들어갑니다. 강조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 절 9절에 또 한 번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천국에 가기 전까지 반드시 가져야 할 우리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곧바로 강하고 담대함의 반대 요소를 하나님은 말합니다. 뭐죠? 두려움과 놀라는 데서는 갖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만약 우리들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면 두려워하게 되고 놀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제일 처음 fear,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언제 나옵니까?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죄를 짓기 전 창세기 2장까지는 두려움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 가서 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뒤 두려움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 지금부터 정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선악과를 먹고 죄인이 된 후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는 분이 아닙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과 얼마든지 대화한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마귀가 주는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은 후에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했다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여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주간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살면 그 사람은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한 주간 하나님과 여러분의 의지를 발동해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나 마귀의 유혹이나 나의 옛 성품이 가졌던 욕심을 물리지 않고 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음성 소리 듣는 게 너무 두렵기 때문입니다. 맞지요 여러분? 여러분 양심에서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해 줄 겁니다. 마귀가 바로 이것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는 분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능력과 근신의 마음을 주십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고 멀어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하는 죄의 권세입니다. 죄에게는 엄청난 힘, 파워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가보시면 무슨 이유인지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두려워 떠는 모습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환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나는 너의 방패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대상에 대해서 막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4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당시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5나라가 그 주위에 있던 4나라의 연합군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결과 그도와 오멜을 중심으로 한 4나라의 동맹국들이 소돔과 고모라 속한 5나라의 왕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소돔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는데 전쟁으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4장 12절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 난 후
자기 집에서 함께 머물고 훈련이 된 자 318명을 데리고 밤에 나가서 그 네 나라의 군사들과 싸웁니다. 놀랍게도 싸우면서 승리해서 모든 뺏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친지들을 다 찾아왔습니다. 그야말로 기적적인 일이 그 밤에 일어난 겁니다. 318명으로 네 나라의 동맹국 군사들을 다 무찌르는 겁니다.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아브라함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 그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4장 19절 20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궤적을 너희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것이 11조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늘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그돌라 오멜과 동맹한 나라들의 왕과 군사들을 상대로 318명밖에 안 되는 우리 집에서 훈련한 사람들 데리고 전쟁에 나가 이길 수 있었겠지? 분명히 내 나라의 왕들과 군사들이 다 재정비해서 나를 찾아올 것 같은데 이 생각이 앞서자 두려움이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내 나라의 군사들 당할 힘이 나에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되니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낙담이 몰려들어 아브라함이 속으로 두려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라고 환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보실 때 아브라함은 5나라의 왕과 군대들을 두려워했던 것이고 더 정확히 말하면 누구예요? 사람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왕도 사람입니다. 군인도 사람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잠언서 29장 25절 다시 한번 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뢰하는 안전하리라. 아멘. 삶에 이 말씀 그냥 적용하고 사시길 주 이름은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자와 늘 함께 일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분의 능력도 두려워 떠는 자에게 절대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늘 강하고 담대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 50절을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들이 A를 하면 하나님은 B를 주십니다. 만약 우리들이 A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는 B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회당장과 같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죽은 딸이 죽음에서 살 수 있음을 아셨고 그래서 회당장이 해야 할 일을 말했습니다. 그 할 일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것입니다. 회당장의 마음에 두려움을 떨쳐내고 자신의 딸이 죽음에서 살아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일을 만나서 문제 때문에 마음의 두려움이 있느냐? 너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마음에서 두려움이 떠나겠구나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예수님 맞습니다. 여러분 안 그런가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제 마음에서 두려움이 떠납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내가 책임질 테니 먼저 네가 할 일은 마음에서 두려움을 떨쳐내고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다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의 믿음이 너의 문제를 해결했구나라고 말씀합니다. 이 원리를 꼭 깨닫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엊그저께 금요일 새벽기도에 참석한 집사님이 광명에서 아침 9시 50분경에 KTX를 타고 부산에 내려가는데 집이 그분 노원 근처라 자기 차로 아침 7시 30분에 출발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교통이 막혀서 시간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내비게이션에 아침 9시 48분에 도착한다고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광명에 내려서 차를 파킹해 놓고
기차를 타려면 빠르게 움직여도 적어도 10분 이상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본인이 도저히 그 기차를 탈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할지 불안하고 당황했다고 합니다. 차 안에서. 중요한 약속이라 그 시간에 기차는 꼭 타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 끝에 이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라고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본인이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도 이런 기도는 해본 적이 없다고 그분은 말씀했습니다. 너무나 유치하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 삶에서 이런 종류의 기도는 아예 할 생각도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 기도나 해보자라고 아주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현재 처한 사정을 차 안에서 하나님께 아뢰고 부산 갈 수 있는 기차를 그 시간에 탈 수 있도록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부산에 가는 그 기차를 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광명에 도착한 것이 거의 내비가 말한 그대로 그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차를 파킹해 놓고 역 근처까지 뛰어서 갔는데 시간이 조금 지났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 기차를 타기 위해 서둘러 갔는데 역에서 일하는 분이 그 기차가 10분 출발이 지연이 되었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집사님의 얘기를 다 듣고 난 후에 이 자리에서 잠언서 3장 6절의 말씀이 기억나서 집사님에게 빨리 잠언서 3장 6절 말씀을 빨리 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생기는 문제들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것이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의 뜻을 모르시는 분은 이 자리에 저는 한 분도 없다고 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루가 되었든 한 주가 되었든 한 달이 되었든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알리고 그분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대간절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의지합니까? 24시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의지하는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24시간을 계산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하고 의지하지 않는 시간은 내가 나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내가 책임지는 것과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은 얼마나 어떻게 어느 정도가 다른지 경험해 보셨나요? 혹시 경험하지 못한 분은 경험하지 않고는 이거는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됩니다. 경험해야 돼요. 내 삶을 내가 책임지고 사는 삶의 스타일을 우리 뭐라냐? 강남 스타일이 아니라 세상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세상 스타일.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살잖아요. 내가 책임지고 살아. 내가 다 해야 돼. 그러나 내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삶의 스타일을 주책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책임지는 스타일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책임지는 스타일, 주책.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내 삶을 책임지는 것이 귀찮고 싫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여전히 세상 스타일로 살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잠언서 3장 6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제가 기억나네요. 제가 이 말씀을 우리 청년부 중에 대학교 캠퍼스 가서 내가 이 말씀 누구에게 줬는데 우리 자매에게 줬는데 기억할까 아마 그 자매는 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면 그 사람의 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네 명세를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의문나시면 잠언서 3장 5절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지 아세요? 내 머리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제발 낮아져서 우리 각 사람의 잘남과 똑똑함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8장 51절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과 일행들이 회당장 야이로가 사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이 있는 방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리고 그 딸의 부모만 들어오도록 허락했습니다. 특히 12제자 가운데 3사람만 데리고 들어간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승천 이후 이 3사람들의 사역을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8장 52절.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님은 사람에게 죽음이란 말을 사용할 때는 늘 육신의 죽음과 영원한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영원한 죽음이란 하나님과 교통이 끊긴 채 영원히 떨어져서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육체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을 맞기 전에 발생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육체의 죽음은 그 죽음을 맞이한 사람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육신의 눈으로 확인되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죽음 후에 죽음은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는 죽음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모르는 죽음입니다. 성경은 육체의 죽음 후에 있는 영원한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육체의 죽음도 맞이하고 그 후에 부활의 몸을 입고 죽을 후에도 죽을 수 없는 고통 느끼며 살아야 하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사는 장소를 성경은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맞게 되는 영원한 죽음에서 사람들을 살려내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오신 겁니다.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인생들을 죄로부터 살려내기 위해 저주를 상징하는 십자가의 죄인 대신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었다가 성경의 예언대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마귀가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사망 권세를 깨뜨린 겁니다. 우리들이 예배드리기 시작할 때 늘 사도신경으로 지나 고백하는데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 사도신경 뜻없이 고백하지 마시고 한절 한절 고백할 때 나의 생명이 주님께서 났구나 그걸 깨닫고 고백하는 복된 저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의 죽음을 맞이한 사람을 보면서 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절을 가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님과 함께 아이의 방에 들어오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아이가 죽었는데 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자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자들이 오해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비웃었습니다. 이제부터 죽은 아이에 대한 예수님의 행동을 주의해서 보십시오. 누가복음 8장 54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 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어 있는 그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 다금 아이야 일어나라고 명령했습니다. 예수님이 잔다라고 말한 그 12세 소녀 아이의 딸에게 아이야 일어나라고 명령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절을 가보십시다. 누가복음 8장 55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12세 소녀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었을 때는 그 딸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 그 딸 몸 어딘가에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고 나자 그 딸에게 있었던 영이 육체가 죽는 순간 그 몸에서 빠져나간 것입니다. 신기한 일이죠.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사람의 영이 어디 있느냐? 사람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영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어떤 분은 머리에 있다, 어떤 분은 마음에 있다라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호흡에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호흡이 있다고 봅니다. 숨을 쉬는 것을 보면 그 사람에게 영이 있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영이 있는데 죄로 인해 그 영의 기능인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이 중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반드시 그 기능을 잃어버린 영이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의 영이 거듭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은 영의 세계의 주인이며 동시에 물질 세계의 주인이시므로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일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죽은 딸의 영혼에 대하여 명령을 했던 것이고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 딸에 나갔던 그 영이 돌아와 육체에 들어가서 호흡하며 다시 살 수 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죽은 사람이 살아났을 때 회당장 야이로의 딸처럼 비슷한 일이 생겼습니다. 엘리야 때 일입니다. 열왕기상 17장 21절 22절. 그 아이의 몸에 3번을 떠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났다. 선지자 엘리야는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보다는 우리 각 사람의 믿음입니다. 만약 회당장 야이로가 계속 두려워하고 믿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기적의 주인공이 되라고 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답을 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세요라고 말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세요. 그게 바로 기적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가 아니라 여러분 헌신이 아니에요. 딱 간단해요.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어느 정도 짐작했던 일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말씀을 통하여 삶의 많은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통하여 여전히 기적을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의 가르침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한번 부르고